누가복음 강의 7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산이 세상에 나의 길 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이 세상 산이 세상에 나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저를 살피게 하옵소서. 그동안 저는 저를 칭찬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제가 필요한 사람만 가까이 했으며 제게 이익되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수시로 습관적인 이기심과 편협한 자기사랑으로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무관심, 무성의, 무개점으로 행했던 일들이 남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지를 살피게 하옵소서. 저로 하여금 오만과 욕심으로 움켜진 마음을 펴게 하시고 남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도 거만하지 않고 편협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제게 용서와 배려의 새 마음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순례길의 삶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고귀한 동반이 되게 하옵소서.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바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바 사망 권세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복음 강해 이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복음서는 이제 24장이 마지막입니다. 부활이 주제인 장이 24장이고요. 우리 22장, 23장은 순환이 주제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제였다면 그거와 대조돼서 부활을 주로 다루고 있는 장이 24장입니다. 죽음의 힘을 이기는 부활의 힘이 드러나고 예수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으로 건너가는 연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흔히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되어지는 사도행전의 저자, 거기 연결선상에서 바로 요 구절, 오늘 24장의 말씀을 이어지는 구절이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24장의 말씀은요, 오늘 읽은 빈 무덤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 부활한 예수와 제자들의 만남, 그리고 11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승천하는 장면, 이게 24장의 기본 구조입니다. 빈 무덤 이야기는 흔히 살아있는 예수를 준비하는 독립된 이야기로 취급되어졌습니다. 빈 무덤 전승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참 좀 독특하게 빈 무덤 이야기를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몰랐을까? 아니면 알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알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을까?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23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좀 다루지 않고 24장으로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냈는데 오늘 부활절 후 이 첫째 주간의 말씀으로 또 십자가형에 당하는 말씀을 다루기가 좀 뭐하고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으로 다 또 함께 나누었고 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자, 23장의 마지막 절인 56절에 보면 장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한 주의 첫날 벌어진 사건이 오늘 사건이다. 당시 무덤 입구는 우리가 사파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바위 쪽으로 붙은 이렇게 원반 모양의 큰 돌로 입구를 막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큰 돌은 사람이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굴릴 수 있었다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빈 무덤은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3명의 여인이 무덤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많은 여인들이 무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인들이 많았다라고 누가복음서 기자는 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남자 천사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천사가 여인들을 들어오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초대하는 형식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이 스스로 안에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 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서뿐입니다. 또 이 빈 무덤, 여러분 빈 무덤을 생각하는데 빈 무덤이 부활 신앙이 생기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서입니다. 이 빈 무덤이 부활의 확신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무덤을 막은 돌은 굴러나와 있었습니다. 4절에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한 사람인데 누가에는 둘이 나옵니다. 왜 누가복음에서는 둘로 설정을 해서 이야기할까? 증인이 두 사람 필요하다는 규정인 신명기 19장 15절이 여기에서 적용되는 것일까?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요. 그런데 이 장면은 법정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4절에 찬란한 옷, 찬란한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얀색이나 반짝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빛을 뿜어내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겁에 질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5절에서 천사들은 여러분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라고 꾸짖듯이 반문합니다. 이렇게 천사가 사람에게 반문하는 것도 신구약 성서를 통해서 몇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천사들은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분이 왜 무덤에 계실까? 6절에서 천사들이 빈 무덤을 통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인지해야 돼요. 이런 것은 빈 무덤이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천사들도 여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을 알렸을 뿐입니다. 천사 역시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 인용될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적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는 동사 표현입니다. 8절에서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인데요.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느닷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리 없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심정으로 무덤을 떠났을까? 아마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도망쳤을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은 그리고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 기자는 여인들의 심정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여인들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서 기자의 신학인 거고요. 이 여인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 사건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가서 집중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서에서는 당당히 이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자로 나옵니다. 가르치는 예수를 본받아 가르치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 이야기를 전한 여인들의 이름이 10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리스도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이름들입니다. 막달라라는 여자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이름들이 나왔고요. 이름 없는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사람이 이름 없는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길 필요는 없고요.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자, 사도들이 이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믿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만은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베드로만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 12절은 나중에 편집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 이유로서 다른 이 사본에는 12절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집된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상 누가복음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신학적 관점을 갖고 여기에 편집해 놓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서 기자, 누가복음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료를 사용하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초대교회의 그 심의 역학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서가 초대교회 내에서 사도 베드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도 있는데 그 뭐 재미있는 접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오늘 12절에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제자들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는데 그것을 듣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뛰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만이 무덤에 달려가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보다도 더 그 이상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죠. 자, 수의, 세마포를 봤다고 그러는데 이 수의는 시신을 감싸는 천입니다. 물론 이 무덤은 우리가 처음 사용된 무덤이기 때문에 이 수의가 다른 송장의 수의로 남아 있을 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빈 무덤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지는 않다고요. 빈 무덤 이야기가 부활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는 아닙니다. 빈 무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예수가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빈 무덤이 특별하게 남달리 보이는 것뿐입니다. 빈 무덤이 있으니 부활을 믿으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증거로 사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통해 빈 무덤을 설명하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생긴 것은 빈 무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누가는 왜 이 갈릴리 여인들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수록하고 있을까? 또 괄호까지 치면서요. 성경에 보면 또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아니고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예전에도 함께 나눴었지만, 갈릴리 여인들이 기억하는 예수를 잊지 말라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역사의 예수입니다. 자, 부활한 예수를 알고 싶으면 역사의 예수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역사의 예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예수 없이 부활한 예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예수를 부활한 예수의 관점에서 봐야 하지만, 부활한 예수를 역사의 예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의 예수 없는 부활한 예수는 공허합니다. 부활한 예수 없는 역사의 예수는 맹목적입니다.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알아듣기 어려운 이유가 여럿입니다. 자기 탓도 있고 교회 탓도 있고 세상 분위기 탓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고 돈에 대한 집착과 의존이 큰 사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부활 신앙이 방해받습니다. 지금 부활한 사람처럼,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부활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개인과 교회의 모습도 부활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입니다. 부활의 기쁨 이전에 예수 죽음의 충격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역사의 희생자에 대한 고뇌 없이 부활 신앙을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역사의 예수를 모르니 부활한 예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치유하고 마귀를 쫓고 위로하는 말씀과 비유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설교와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권력 다툼을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한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적대자들에게 저항하고 갈등을 일으켜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적대자들과 주로 상대했습니다. 갈릴리에서 기쁨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비장함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최고의 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삶의 세 단계에서 그 장소와 주인공과 주제와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 이런 것을 인지하고 누가복음서를 읽게 되면 더 큰 공감 속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찬송가 16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모지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구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